오늘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으로 성령 충만으로 행할 일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행할 일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제 6.25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의 군생활의 보직은 뭡니까? 군생활 생각도 하기 싫어. 그렇게 생각 드십니까? 군생활의 보직이 뭡니까? 전투병도 있을 수 있고요. 조리병 이러거나 또 정보, 정훈, 작전, 인사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군종이었습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군종은. 각자 다 군대는 자기가 맡은 게 제일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자의 그 위치에 따른 능력이 필요하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군대에서는 지원을 해줍니다. 탄약을 지원해주고요. 요리병에게는 요리할 수 있는 조리 도구를 또 지원해주고요. 작전계에는 뭘 지원해줍니까? 펜을 지원해주고. 그래서 다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군대로부터 지원받고 그 지원받은 것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10분 발휘해서 일을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각자 맡은 그 위치, 역할에 따른 능력이 얼마나 잘 발휘되느냐, 얼마나 능력이 탁월하냐,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각자 맡은 역할과 능력을 가지고 이 군대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 목표를 향해서 일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전투병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격술 아닙니까? 사격 잘해야 되잖아요. 사격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전투병입니다. 그런데 아군을 정확하게 맞춘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바람직하지 않지요. 밥을 맛있게 잘하는데 전혀 영양적이지 못한 그 입만 즐겁게 하는 그런 요리를 하는 조리병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군대가 추구하고 있는 국가 안보,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지킬 것인가라고 하는 목적을 향해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위치, 역할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군사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군사면 우리 각자에게 맞는 보직이 있어요. 역할이 있고 거기에 맞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걸 성경에 은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달란트라고 표현되기도 하고요. 그런 달란트들을 우리 모두가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침의 달란트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기도의 달란트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섬김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나누는 달란트, 봉사의 달란트도 있고, 전도의 달란트도 있고, 찬양의 달란트도 있고, 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찬양을 잘하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헌금을 열심히 하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봉사를 잘하느냐, 전도를 잘하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능력 있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은 있는데 그 능력이 무엇을 향해서 우리의 역할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달란트를 부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추구하는 목표, 그 목적 지점을 향해서 우리의 능력이 발휘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능력은 많은데, 잘한다 칭찬은 받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추구하는 방향과 다르다면 그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뭘 하는 것 같은데, 성령의 능력이 지난주에 우리 말씀할 때 두나미스라고 했잖아요. 폭발하는 능력, 우리에게 없는 능력이에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데 그 능력 가지고 기적 같은 일들도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방향이 아닌 쪽으로 한다면 이건 문제인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신 성령께서 그 능력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추구하시는 방향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그 목표 지점을 어디로 끌고 가시는지를 알려면 성경 안에서 처음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 받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는 바로 120명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성령을 받고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 일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 4절을 보십시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충만함을 받게 하신 다음에 뭘 하냐면 말하게 하셨군요. 이들은 어떤 능력을 받았어요? 말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지금 예루살렘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명절을 맞아서 다 모인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미국에, 일본에, 중국에 각국으로 흩어져 있던 우리 동포들이 모이는데 이 사람들이 2세, 3세, 4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을 잊어버리고 자기 출신 나라 말들이 익숙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우리나라 말을 잘 몰라요. 그것처럼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유대인이긴 한데 유대인들이 당시에 쓰는 언어를 잘 모르고 각자의 언어들을 갖고 살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방언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방언은 두 가지 종류인데 기도할 때 쓰는 방언이 있고 여기서 이 특별한 은사로 각국 언어로 들려지게 하는 방언이 있었습니다. 기적이죠, 이거는. 요새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이런 능력이 있는데 요즘은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귀에 꽂고 있으면 내가 한국말 하는데 그 사람이 영어로 들리게 되는. 이 일이 그 블루투스로 연결도 안 했는데 그 일이 2000년 전에 벌어졌단 말이에요. 2000년의 기술력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랬더니 각국에서 왔던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 말을 다 알아듣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벌어진 사건은 뭐냐면 소통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기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이것 이전에 가장 중요한 성령의 능력, 그건 뭐냐면 말이 통하는 능력이다 하는 겁니다. 말이 안 통하던 사람들이 말이 통합니다. 특별히 무슨 말이 통하냐면 내 심정이 통하는 그런 것 차원이 아니라 내 감정이 통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여진 겁니다. 복음이 전하여진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던 사람에게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나도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고 싶다. 그래서 그날 함께 회개하고 세례받고 함께 모인 사람들이 무려 3,000명이 된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회의 탄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무엇을 하셨냐면 말씀이 통하여지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는데 성령의 능력이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즉 우리 각자에게 지금 성령은 두나미스, 어마어마한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각자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겁니다. 그럼 그 달란트를 받아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목표와 관심이 있는 겁니다. 아니 교회 세우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교회 세우는데 그렇게 관심이 있으시냐. 성령의 능력을 하냐.
교회야 뭐 무슨 건물 좀 빌리고 몇 사람 모였고 예수 믿는 사람 모여서 뭐 등록하고 예배드리면 교회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형태가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시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주님의 몸이 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되면, 성경에는 교회가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교회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결핍 가운데 삽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족스럽습니까? 여러분 집의 재산이 만족스럽습니까? 여러분의 현재 건강 상태가 만족스럽습니까? 이건 좀 민감한 반응인데 여러분의 배우자가 만족스럽습니까?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많은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결핍 가운데 살고 있어요. 아무리 충만하다 그래도 결핍 가운데 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 공동체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부족함 없게 하는 충만이 교회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족함이 없고 풍성한 만족함이 넘치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교회를 이루는 삶이에요. 그냥 뭐 간판 달고 교회라고 그냥 가서 그냥 앉아 있는 이 교회가 교회가 함께 주의 몸된 공동체성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클럽 활동도 하자 하고 뭐 교회에서 함께 뭐 활동하자 하는 것이 그런 의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오는 것만이 아니. 그렇게 교회의 공동체성을 이루어 가다 보면 그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너무 많은 경험을 해봤습니다. 성도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알고 어떤 사람은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전도도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열심들은 있는데 각자의 특징 따라 달란트 따라 잘하는 그런 열심들은 있는데 그 열심으로 자기만 뭐 잘하다가 교회를 이루는 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처음에는 반짝반짝 잘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은 또 주저앉아 버려요. 결국은 시험 애들은 무너져요. 그렇게 또 몇 년 가다가 또 반짝반짝 좀 잘하다가 또 무너져요. 이 생활이 수십 년 가요. 이런 신앙생활은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만족함, 기쁨, 천국을 맛보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제일 좋은 것은 뭘 좀 잘 몰라도 돼요. 좀 못해도 돼요. 실력이 없어도 돼요. 심지어 게을러도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 붙어 있으면 돼요.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그거예요. 기도 잘 못해도 된다. 성경 잘 몰라도 된다. 그냥 교회에 잘 붙어 있으면 된다. 교회에 잘 붙어 있는 건 어떤 거냐면요. 교인들이랑 밥 잘 먹고 교인들이랑 커피 잘 마시고 교인들이랑 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평일날 아침 묵상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잘 붙어 있는 겁니다. 이거 잘하면 여러분의 삶은 그냥 하나님이 보장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그걸 가지고 뭐 대단한 엄청난 뭐 기적을 행하시고 이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뭘 이루신다고요?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데 초점이 있다고요. 그렇게 우리 비손을 세우신 거예요. 그렇게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오늘 그렇게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 가자 하는 말이 뭐 어디 한두 번 들으셨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럼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이 생긴 것. 그냥 내 마음만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가운데 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의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 모여서 교회가 된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으쌰으쌰 모여보자.
조직력을 잘 만들어서 모여보자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럼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요. 모이게 한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여러분 사도행전 뒤로 쭉 넘어가면 에베소서가 나오는데 에베소서 4장을 보십시다.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보면 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우리가 행하는 일이에요. 성령 충만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 뭐냐? 하나 되게 하신 교회 공동체를 힘써서 지켜야 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냥 좋은 교회 그냥 가가지고 누리는 게 아니에요. 힘을 써서 그 교회를 지켜내야 돼요. 지켜야 된다는 건 가만히 두면 못 지키는 게 교회예요. 왜? 사단 마귀는 교회가 행복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두고 보지를 못해요. 그럼 이 사람들 다 천국 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교회를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교회를 흔들려고 합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힘을 써서 에너지를 사용해서 노력해서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교회 뭐 지킬 게 뭐 있어요? 나는 교회가 너무 좋은데, 나는 교회가 너무 행복한데, 주일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아요. 난 그냥 교회 가면 목사님도 좋고 장로님도 좋고 권사님도 좋고 집사님 다 좋아요. 특히 반찬이 좋아요. 이런다면 그분한테 힘써서 지키라는 말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조금만 지나보세요. 시험이 옵니다. 목사도 싫고 장로도 싫고 권사도 싫고 저 인간은 왜 하도 많은 교회 중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저 옆에 교회 같이 내 속을 썩여. 이런 교인도 등장하고 맨날 나오는 반찬 또 나왔네. 이렇게 시험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때 힘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편안하고 좋을 때 그냥 교회 다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그때 흔들릴 때 힘을 써서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이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손교회는 완벽하고 충만한 교회가 아니에요. 비손교회는 늘 시험거리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 앞에서 흔들리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 지켜내므로 온전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힘써서 지키는데 어디를 힘을 써야 돼요? 여러분, 운동을 해도요, 정확한 포인트에 힘을 써야지 잘못 힘을 쓰면 허리 삐끗하고 공은 저 엉뚱한 데로 가고 그래요. 힘을 정확하게 써야죠. 그 정확하게 써야 되는 것을 에베소서 4장 2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 온유, 용납, 이것을 위해 힘쓰라는 겁니다. 겸손이 뭡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겸손 그러면 저 못해요. 저 잘 못해요.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은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전제하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에게 귀 기울일 줄 아는 게 겸손이에요. 대화를 할 때 상대가 말하는 것을 끝까지 들어줄 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내 말만 실컷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남의 말을 들어줄 줄 아는 교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겸손한 교인입니다.
겸손한 교인. 겸손한 교인은 그래서 상대방 앞에 교만하지 않는데 교만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판단하고 가르치려 드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쉽게 판단합니다. 유치원생들도 판단해요. 유치원생도 엄마가 자기한테 잘 안 해주면 엄마 나빠 이렇게 판단해요. 판단은 누구나 해요. 판단 잘한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판단과 비판 잘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아요. 판단은 교만할 때 하는 겁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모두를 판단해요. 모든 사람을 다 판단하는 재판관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내려놔야 돼요. 이거 내려놓기 쉽지 않을 겁니다. 보는데 판단되는 거 어떻게 해요? 옷을 왜 저렇게 입고 왔지? 화장이 왜 저 모양이지? 왜 말을 저렇게 하지? 왜 밥을 먹는데 소리를 내지? 이거는 그냥 판단이 돼요, 그냥. 그래서 힘을 써야 된다고요. 힘을 써서 판단 안 하려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재판관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재판관 안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것을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에서 지켜보세요.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워지는지 몰라요. 두 번째는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함은 뭡니까?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겁니다. 뭐가 따뜻하고 부드러울까요? 눈길이. 옆 사람하고 한번 눈길을 따뜻하게 한번 주고봤어요. 째려보지 마시고 따뜻하게. 예. 눈길이 따뜻해야 됩니다. 손길이 따뜻해야 돼요. 때리면 안 돼요. 따뜻하게 잡아줘야 돼요. 말이 따뜻해야 돼요. 야! 이러면 안 돼요.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요, 온유하지 않으면 그건 쓰레기가 됩니다. 여러분, 잘 차린 음식, 아주 영양가 많고 아주 맛있게 만든 음식을 잘 만들어서 요리사가 잘 만들어가지고 그걸 검은 비닐에 넣어가지고 휙 저어갖고 여러분 툭 던지면서 먹어! 이러면 여러분 드시겠어요? 그건 음식 쓰레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다 옳고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고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지만 그 말이 온유하지 않으면 쓰레기예요. 왜 애들이 엄마 말을 자꾸 아빠 말을 자꾸 안 듣는지 아세요? 쓰레기로 주니까 그래요. 잔소리로 주니까 그래요. 검은 비닐에 주니까 그렇습니다. 부드럽게 온유하게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온유해지지 않습니다. 진리를 가진 자는 폭력적이 됩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슬람주의가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폭력을 쉽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안 그랬습니까? 십자군 전쟁.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칼을 들고 정복 전쟁을 나간 것입니다. 진리를 가진 자는 얼마나 폭력적이 되기 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부부끼리 서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다가 자기 주장 얘기하다가 나중에 자기 주장이 옳은 게 밝혀지면 상대방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눈을 희번덕거리면서 봐! 내 말이 맞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희 가정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봐! 내 말이 맞지? 여러분 이게 폭력적이라고요. 이게 폭력적이고 강압적이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모습입니다. 일방적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 눈치를 볼 줄 아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눈치 봐야 합니다. 분위기 파악을 해야 합니다. 분위기 파악 못하는 민족이 있어요. 저 특정 민족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관광지에 가고 해외에 나가 보면 다들 서로 이렇게 분위기 맞춰서 하는데 어느 민족은 꼭 가면 엄청 시끄러워요. 다 자기들 분위기대로 살아요. 우리는 거기 가면 그 나라 언어를 잘 못하면 말도 우리는 조금
영어 잘 못해갖고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언어를 막 떠들고 다녀요. 거기 공통어인 줄 알아요. 이게 온유하지 못한 겁니다. 온유하면 눈치 볼 줄 알고 분위기 파악할 줄 알고 내가 아무리 옳고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어도 상대방을 배려해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할 때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지켜냅니다. 교회는 나 좋다고 나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겁니다. 서로를 용납하는데 상대를 있는 그대로 실수해도 괜찮아 하고 받아주는 것이 사랑해서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서 받아줄 수 있을까요? 좋아하면 받아줘요. 호감이 있을 땐 받아줘요. 처음 연애 시작할 땐 다 받아줘요. 근데 사랑해서 결혼해가지고는 안 받아줘요. 자꾸 고치려 들어요. 이래라 저래라. 여러분 사랑하면요 제대로 받아줄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은 뭡니까?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호감이 가고 내 스타일이어서 뭐라도 다 좋아서 받아들이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내 스타일 아니고 나하고 맞지 않고 내가 너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음으로 막 사리가 막 나올 것 같은데 오래 참음으로 참고 또 참음으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를 용납해내는 것,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저 인간은 언제 바뀌어요? 주님이 바꿔주세요. 그 인간을 바꾸든 내 눈을 바꾸든 하여튼 바꿔주세요. 결국은 변화와 성장과 그 공동체 안에 충만함 천국이 누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나는 이것만은 절대 안 돼. 나는 이것만은 난 절대 안 돼요. 나는 이런 스타일 안 돼요라고 절대를 붙이고 사는 유치한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안 될 것 없어요. 다 돼요. 다 용납할 수 있어요. 누구나 가능해요. 그때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지켜냅니다. 그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